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저도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왔어요. 우리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CF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더세움 가족 중에서도 감기 걸리신 분이 좀 계세요.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할 겸 캐나다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 살면서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니까 마트를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차를 타고 대형 마트에 이제 많이 쇼핑을 하러 갔는데 제일 많이 간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두 곳이 떠올랐습니다. 코스트코하고 월마트라는 아주 큰 대형 마트에 자주 갔었어요. 그곳에 가면 정말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마트 안에 뭐 병원도 있고 안과도 있고 뭐 약국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네. 그래서 생필품, 뭐 문구류, 또 식자재, 뭐 간단한 뭐 철물 같은 것,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네, 의정부에도 코스트코가 있지만 거기보다 한 1.5배, 뭐 2배 정도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쇼핑을 가면 그 넓은 곳을 카트를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뭐 1시간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쇼핑을 할 때마다. 또 많은 여성들이 그렇듯이 아내도 사모도 아이 쇼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많이 걸려서 제가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좋아하는 매장은 따로 있었는데 홈디포라는 그런 매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인테리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 자재에서부터 뭐 목재, 철물, 뭐 실외 인테리어, 뭐 식물까지도 바닥에 까는,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것들만 사서 집 한 채를 다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필요한 뭐 공구부터 시작해서 재료들을 다 파는, 뭐 가전도 팔고요, 안에 뭐 시설도 다 파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거기를 가면 이제 주로 공급하는 곳을 이렇게 구경하곤 했는데 캐나다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집에 불러서 뭐 수리하거나 고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잠깐 와서 뭐 한 30분만 이렇게 손 보고 가도 기본적으로 15만 원, 2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집마다
가능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칠 수 있게 웬만한 그 장비들이 공구들이 집마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뚝딱뚝딱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구를 하나 둘씩 구입했습니다. 때로는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구입해서 눈치를 보곤 했는데요. 그걸 사면은 언젠가는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서 지금도 잘 쓰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항상 제가 시간이 모질라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이제 거꾸로 아내가 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 공구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올바른 좋은 그런 장비 공구가 있으면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설치하거나 또 해체하거나 또 고치거나 조립할 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 생김새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죠. 드라이버, 임팩, 드릴, 송곳, 칼, 커터, 타카, 줄자, 너트, 볼트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공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공구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라도 같은 그 도구라도 숙련된 기술자의 손에 달려 있으면 그것이 정말 집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같은 도구라도 정말 범죄자의 손에 그것이 들려 있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미성숙한 아이가 갖고 있으면 그 아이와 또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해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죠. 미성숙한 사람이 또 손에 들고 있으면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많은 복을 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5장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된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목자와 같이 의인과 악인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의인들이 듣고서 어리둥절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십니까? 마치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40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그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 즉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구제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행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함께 시인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오직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구원에 있어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행위에 대해서만 그 구원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외면적인 표현과 행위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함께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하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만 있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믿음만 혹은 행함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결혼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듯이 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될 때 그 진정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만 있는 신앙, 행위가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꾸로 믿음이 없는 행위만 있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세운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헐벗고 나그네 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병들고 갇혀있는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말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기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군사들과 제사장의 그 종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시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의롭게 그들을 막아서서 그 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를 그 칼로 귀를 쳐서 자르는 아프게 상함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올 수 있게 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마치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것은 십자가를 이루려 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무력으로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그것을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이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네, 아주 유명한 영화죠. 독일인이었던 그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한 1100명 되는 유대인들을 살려낸 그런 픽션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쉰들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말미에 그가 오열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찾아가지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할 수 있는, 또 기쁨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슬픔이 있을 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세움교회의 나눔의 가치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세움교회의 도움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모두 연탄을 배달하러 가죠. 네, 고산 빼뻘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 고산 지역이 이제 왜 빼뻘로 불렸냐면은 그곳에 1954년 그 캠프 스탠리 미군이 들어와요. 그 꼭대기에 이제 지금 철문으로 닫혀 있지만 그 위에 지역에 캠프 스탠리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근데 그 옛날에는 배밭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배밭이 많은 동네를 이제 미군들이 부를 때 발음을 잘 못해서 빼뻘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곳에 있는 그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 헬기 그 기름 유급 관리하는 시설만 그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역이 쇠퇴하게 돼서 지금은 활기를 잃어버린 그런 마을이 됐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뜻깊은 봉사를 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손을 모아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우물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말아요. 자꾸 세상과 벽을 쌓고 성을 쌓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더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더세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에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실천으로 구제에 힘쓸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상을 바라고 보답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헌신을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 이방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평소에 고넬료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에 힘썼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도르가라는 그 여인을 보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또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또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궁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행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는 더수염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연탄 봉사를 나갑니다. 안전하게 또 복된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일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아픈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사람 세대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충만한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은혜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우리 더수염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처럼 마지막 그 심판날에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수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우리 지역사회와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